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지난주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장소를 유브라데 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도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전쟁의 장소를 유브라데 강이라고 예언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 번째 아담이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죽은 그 장소에 사단과 그 모든 무리를 따르는 자들을 함께 모여서 그곳에 다 죽이고 심판하는 역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맨 앞장서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있는데, 과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쟁 때 사용되는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그 내용을 분해하면, 말들의 모양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빛은 붉은색의 빨강을 말하고, 자줏빛은 유황색처럼 거무스름한 파랑색의 청색을 의미하며, 유황색은 황색의 노랑을 뜻합니다. 빨강, 파랑, 노랑, 이 세 가지 색은 삼원색으로 전부 붉은 계통의 색을 의미하며, 이것은 전부 전쟁을 상징하는 색깔들입니다. 사탄은 삼원색 비슷한 것으로 흉갑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사탄이 입은 흉갑의 세 가지 색깔은 빨강이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고, 청색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며, 노랑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흉갑은 가슴을 가리는 갑옷으로, 사탄 마귀는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삼원색을 훔쳐 입고 자기를 숨기면서 거짓 사상으로 세상을 타락시키고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즉 삼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뱀은 땅에서 교만성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마귀는 공중에서 파괴성으로 활동을 하며, 사탄은 하늘에서 이간성으로 활동하는 어둠의 영들입니다. 이 세 가지 교만, 파괴, 이간성은 악령의 본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머리라는 말은 두목 또는 어른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머리를 지식이나 지식의 자리로, 즉 지혜의 자리로 생각하지 않고 머리를 생명의 본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는 말들의 머리가 사자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사자처럼 신속하게 상대를 제압하고 정복하는 능력인 기동력과 기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들의 사상은 악마성, 흉포성, 잔인성, 야만성, 비인간성, 무자비성 등을 가르쳐주는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로 저희 입에서는 세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것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했습니다. 입은 오학의 재능인 말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입은 사람을 죽이는 타락의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죽인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러면 세 가지 재앙, 첫 번째 불은 불의와 분노를 뜻하고, 두 번째 연기는 악의 세력, 즉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과 단결시키는 힘과 고난과 소멸을 의미하며, 세 번째 유황은 신적 속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역청을 의미했고 신약에서는 불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영이지만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선악과의 말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는 이것을 다른 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불신 세력, 살신 세력, 사신 세력자들과 그를 따르는 나라와 왕들은 인류를 세계 전쟁으로 몰아갈 것이며 또 기독 신자들을 모두 척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3차 대전의 주범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을 뜻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이라고 하는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이 바로 붉은빛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의 출처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무신론적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짐승이 붉다고 하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붉은 용의 색깔이며 그들은 화평을 제하기 위하여 큰 칼을 받은 짐승이라고 계시록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칼은 엄청난 화력을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핵무기, 수소탄, 미사일 등을 뜻하죠. 이들의 사상은
불구며 인간 세상의 평화를 싫어하는 자들인 공산주의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죽이는 살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니체처럼 소리치는 사실론자들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파괴하며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해치는 사단의 도구들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과 기독교인들은 혼란한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 공산주의의 정권과 사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후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 제3차 대전의 장소는 지리적으로 중동에 있는 유브라데 강이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공산주의 나라와 그 지도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그 나라의 모습을 곰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나라를 곰으로 표현하는 나라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은 곰으로 표현하되 그들이 가장 아끼고 애완용처럼 가지고 있는 곰을 말하고, 또 소련은 그 춥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불곰을 말합니다. 이처럼 중국과 소련은 곰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는 국가들 대부분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특히 중국은 자유의 나라인 미국과 극한 대립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쟁의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입은 저들의 선전공세, 즉 거짓 교훈, 거짓말 사상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머리가 아니라 거꾸로 꼬리에 머리가 달렸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탄 운동의 은폐된 지혜를 말합니다. 꼬리에 있는 머리로는 음흉한 흉책을 책하고 입으로는 그 흉책을 토해냅니다. 머리와 꼬리는 몸 전체의 사상인 시작인 머리와 끝인 꼬리 모두가 거짓말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9장 15절에 보면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꼬리는 거짓말하는 자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고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거짓말을 잘하는 이유는 마귀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인
3차 세계대전의 영적 원인은 사탄인 뱀에게 있습니다. 시작의 머리와 끝의 꼬리는 하나님 구원의 시작과 끝 모든 방해자가 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구원하는 방해의 시작은 뱀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 구원의 마지막 끝의 방해자는 붉은 용이었습니다. 이 붉은 용을 잡고 나니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곧 뱀은 땅에서 아담을 쓰러뜨렸고 마지막 때 역사에는 붉은 용은 하늘에서 영적으로 성도들과 인류를 패망의 세계, 죽음의 세계,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6번째입니다. 재앙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8번째 나팔재앙 3차 세계 전쟁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은 마지막 때 엄청난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악한 자들을 살려줬을까요? 도대체 이들은 어떤 자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읽어드린 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9장 20절은 우상에게 절한 불경건한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십계명 중 하나님과 관계된 대신 계명인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범한 자들로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범법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시록 9장 21절에 살인과 음행과 도적질한 부도덕의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범죄로서 대인계명인 제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범한 자들로 이들은 사람에 대한 범법자들입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들로 세계대전 이후에는 살아서 또 한 번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대접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보존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직접 살아서 눈으로 보고 마지막 재앙을 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강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죽지 않고 생존하는 자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위반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악을 일삼던 자들로 마지막 때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육간 지옥불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재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여 영육간 호련히 변화함으로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